안녕하세요. 9월 30일, 9월 마지막 날이네요. 9월 30일, 우리 목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도 잠시 우리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9월 30일 목요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10쪽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조금 속도 있게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말씀이 기록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해보았습니다. 말씀이 기록되어야 하는 이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말씀이 기록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성경의 다른 책들처럼 꼭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2장 다음에 3장 뭐 이렇게 시대 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제 본문까지만 해도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자, 갑자기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여호야김 4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4년 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실 이때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해이기도 합니다. 곧 느부갓네살이 이제 먼 미래에, 멀지도 않죠. 이제 한 1, 20년 뒤에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전에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신실한 레갑의 후손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 여호야김 왕이 오늘 36장의 주인공인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내일 본문에 보면은 막 그 율법책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찢게 되는, 불에 태우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23년째 말씀을 예언하던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와 함께 동역했던 바룩이 받아서 기록한 이 예언의 말씀은 아마도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많은 백성들이 진실을 깨닫고 회개해서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돌이킴과 용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유다 멸망 직전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멸망 후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과 또 그 후손들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기록된 말씀을 두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또 나라는 사라졌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숨이 붙어 있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는 생명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자,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그 기회라는 것도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에 용기 있게 반응할 때 희망은 이어지지만, 그러나 지금의 기회를 내가 외면할 때 삶은 곧 죽음이 지배하는 그런 것이 되고 만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기록된 말씀이 내 옆에 있음을, 내 앞에 있음을 잊지 않는 이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 그리고 용서받아라, 희망을 가져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하루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읽고 묵상하시는 우리 예수승리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친히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늘 가까이 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아픔과 고통으로 일상을 보내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그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오늘은 특별히 육체적 고통도 괴롭지만은 마음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우리 이웃들, 우리 교우들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